오늘 말씀은요, 이제 야곱이 그 장사가 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말씀으로 창세기 50장이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데, 자, 네 가지를 생각을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의 명예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울타리라고 합니다. 그죠? 아들은 울타리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울타리도 안 돼요. 딸이 최고예요. 딸이 최고예요?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딸이 최고예요? 야곱이 아들의 명예를 입었습니다. 애굽의 국가장을 우리가 이제 치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여러분, 그 야곱이 죽었는데 아들 요셉에 의해서 시신향 처리를 40일 했다고 그랬죠. 40일. 요즘에는요, 3일장도 길다고 그래요. 주일날 껴갖고 4일장 되면요, 하늘이 노래진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40일, 향처리만 40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곡하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70일 걸렸대요. 70일. 야, 이거 보통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애굽 요셉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곡하는 사람은 별도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울어서 배가 막 쭈그러질 정도로 아프고 그럴 염려는 없어요. 왜?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이 곡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발의를 여러 번 하는데 운구행렬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애굽의 병거와 기마대가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병거와 기마대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생각하면요, 요즘으로는 전쟁이 장례가 났는데 앞에다 탱크 끌고 가고 뒤에는 여러분 뭐예요? 포차들이 막 간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국가장이에요. 병거 기마대가 쫓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쫓아갔는다면 바로의 신하들하고 그 다음에 궁의 원로들하고 애굽의 원로들이 뒤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뒤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형들 식구 그리고 아버지 식구도 있었겠죠. 아버지 식구들 쫓아갔고요. 그 다음에 호상꾼들이 쫓아갔다 그랬어요. 호상꾼들이. 이 사람들은 곡해주는 사람, 그냥 무조건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후 딸랑 하시는 호상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운구행렬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 앞에서 깔짝거리겠느냐고요.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애국을 7일 동안 했다고 그랬어요. 7일. 또 7일 애국을 했어요. 그리고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내집니다. 이거는요, 야곱이 죽은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때문에 명예를 입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예를 입었는지 몰라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치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 상관없이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면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화환이라도 200개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 때문에 어깨가 으쓱거리는 거 있죠, 왜?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 딸 구별 말고 열만 나 잘 기르시길 바랍니다. 열만 나 잘 기르셔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상하게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울타리가 돼. 괜히 으쓱거리고 말이에요. 참 묘하더라고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의 명예를 여러분 입었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 누구였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죽었던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까지 죽은 줄 알았어. 그냥 우리 아들 죽었다는 아들이.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의 은혜를 여러분 입었잖아요. 야곱에게 여러분 그 요셉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11남 1녀가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11남 1녀인데 이 아들 하나가 11남 1녀 100배 1000배 역할을 한 거예요. 1000배 100배 역할을 여러분 했습니다. 이 요셉이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이고 또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요셉이 요셉되게 한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요셉되게 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신앙. 이거는 섭리를 믿는 거예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형님들이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제 요셉이 이제 보복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에요. 근데 요셉이 형님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말은 뭐입니까? 철수까지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내가 하나님 역할을 안 합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대단한 신앙이죠. 그래서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꿈이에요. 꿈.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건 요셉이 꿈을 잘 꿨다고 하는 건데 이 요셉의 꿈은 곧 그 요셉의 뭐냐면 미래에 대한 설계요 계획입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이들은 그냥 돼지처럼 먹고 마시다 끝내버리고 마는 건데 요셉에게 있는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꿈이에요.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꿈이 요셉을 좌절하지 않게 했고 꿈이 요셉을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셉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나는 내 운명은 결코 여기서 이렇게 죄수로다가 갇혀 죽고 없어질 팔자는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 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끝까지 요셉을 붙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주저하지 않게 된 것은 꿈이었었어요. 꿈. 그죠? 꿈, 그 은사, 꿈, 해몽의 은사. 그 다음에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이 긍정의 마음이고 인내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갖고 있는 꿈이 요셉을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꿈이 요셉을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려워도 아니요. 하나님에 의하면 나 결코 이래다가 없어지거나 말아버릴 팔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한 것이 결국은 국무총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과 인내의 마음을 요셉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거고요. 그리고 요셉에게 갖고 있었던 건 형제애입니다. 형제애, 아버지 사랑, 형님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참 요셉이 대단한 것은요. 참 그 형제들에 대한 안갚음, 보복 심리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형님들을 딱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그냥 얘기해버리. 하나님 섭리입니다. 내가 미워할 처지가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형님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바꿔가지고 오히려 형님들을 살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섭리신앙이 형제들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요셉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형들이 불안한 마음을 드디어 드러냅니다.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아버지 요셉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거대한 애굽상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요셉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형님들 마음속에 몽골 연기 피어나듯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는데 아버지 그늘 때문에 아버지 영향력 때문에 그래도 저 요셉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아버지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이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요셉이 여러분 뭐 형님들이 생각하더라도 요셉은 애굽의 국무 2인자입니다. 2인자. 바로 왕의 모든 실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2인자 요셉이에요.
요셉이 기침 한번 하면은 형님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요셉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야, 이제 요셉의 마음이 바꿔지면 어떡하나 해갖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악으로 갚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형님들이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형님들이 긴급 모임을 가져서 야, 이제 보나마나 동생이 요셉이 우리를 이제 참 미워하고 이제 안 갚으면 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 해서 형님들이 사람을 통해 아버지가 평상시 했던 유언을 요셉에게 상기시켜 주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지요. 형들이 내게 악을 했더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라. 그런즉 우리를 용서하소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형들님이 얼마나 불안하면 사람을 보냈을까. 그래서 형님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충분히 짐작을 하는 것은요. 왜 울었을까? 세 가지로 함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님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측은한 거예요. 얼마나 형님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을까? 그런 측은함 때문에 요셉이 울었을 수도 여러분 있겠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측은한 건데 정말 진실로 나는 용서했는데 그 용서의 마음을 형님들이 안 알아주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아쉬운 마음이겠죠. 슬픈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형님들이 아직까지도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를 의심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슬픈 마음을 여러분 갖게 했다는 얘기죠.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이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 확실하게 믿고 아멘 하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의심할 때 주님이 요셉처럼 슬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니들이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하심받고 용서받는 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의심하고 내일도 의심하고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가짜인가 진짜 그랬나라고 하는 의심 자체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여러분 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불신의 마음이 되니까 아직도 나를 못 믿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배를 타고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로도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도시락을 안 갖고 와서 주님이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걸 안 갖고 오니까 주님이 기분 나빠서 그러는가 보다. 그걸 간파한 예수, 그걸 제자들이 쑥쑥 우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이런 사람이 갖고 쑥쑥 하는데 아이고야, 예수님이 우리가 도시락 안 갖고 와서 그랬는가 보다. 야, 아이고 쑥쑥 하는가. 주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가셨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5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지. 7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지. 5병이어 기적을 해서 몇 바구니가 남았으며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 바구니 남았느냐. 없는 곳에서 있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내가 겨우 도시락 하나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러겠느냐. 완악한 자들아.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그게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 알겠어요,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누룩을 교훈이라든가 유혹 같은 거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것도 못 되고요. 끼리끼리 모여서 쑥쑥쑥하게 아이고 우리가 도시락을 안 갖고 해서 그랬는다 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것이 완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못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못 깨닫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이 너무 슬프시고 그것이 너무 서운하시기도 하고 아프시기도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거예요. 이 완악한 자들아. 아니 내가 7병이요 5병이요 일주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으며 남은 것이 얼마인데 내가 도시락 하나 안 갖고 왔다고 해서 그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 더디 믿고 완악한 너희들아 그랬어요. 그것이 슬프고 답답했는데 확신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형님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이 제 발로 걸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18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형님들이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요셉 앞에 내보입니다. 내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그때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요셉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대신합니까? 이 한마디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그때 교만해집니다. 낮아집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간곡하게 형님들을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을 그걸 손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랬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형님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하나가 되었고 나도 하나님의 도구의 하나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형님들 앞에 요셉이 약속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가족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돌보겠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죠? 용서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용서할게. 그때 왜 용서해놓고 뒤에 가서 또 뒤집어 엎어 놓는 겁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란 말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용서할게.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것이 용서입니다. 말로는 기가 막히게 용서 누가 말했나 용서 누가 말했나. 저도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끝까지 지킴이 있는 거예요. 용서란 말을 넘어서고 용서란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용서 속에는 책임이 잇따르고 용서라는요 하나님 앞에의 약속입니다. 요셉은 그걸 지켜나갑니다. 그걸 지켜나가는데 형님들이 그 요셉의 용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해놓고 언젠가는 보복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지금 이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용서란 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말을 넘어서서 끝까지 지킴이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고 용서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인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볼 수가 없고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정치가 상당히 혼란하잖아요. 그죠? 그냥 아이고. 절대로 여러분 정치하지 마세요. 절대로 정치하지 마세요. 참 그렇습니다. 정치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정치에는요
죄송합니다. 권사님도 소용없고요. 장로님도 소용없고요. 권사님, 집사님도 소용없어요. 직분은 중요한데 정치는 하는 속성 자체가 여러분 수시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처럼 순진한 여러분들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고요. 참만 다행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래요. 그냥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해놓고 휘가닥 뒤집어 버리고 여기서 말해놓고 휘가닥 뒤집어 퍼놓고 그러니까 성환종 그 사람이요 그냥 기가 막혀 갖고 에라 씨 모르겠다 하고 죽으면서 그냥 탁 터뜨려 버린 거예요. 니들도 당해봐라. 여러분 용서란 다시 말하면요 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마음이 들거든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쑥 들어가리라고 봐요. 용서하십시오. 진심으로. 이번 주는 요셉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누구나 가요. 누구나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가고요. 여러분 아론도 모세도 미리암도 다 갔어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예레미야도 느헤미야도 다 갔어요. 유명한 칼빈도 웨슬레도 루터도 다 갔어요. 손양원도 주기철도 이기풍도 다 가요. 근데 여러분 가지 마세요. 다 갈 거란 말이죠. 요셉이 부름을 받는데 110살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110살. 에브라임 자손 3대 므낫세 장수도 요셉의 양육을 받았더라. 요셉이 형님들에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보다 요셉이 먼저 간 것 같아요. 고생 짙하게 해놓고 역시 먼저 갔어요. 슬프죠? 권사님 왜 슬퍼요? 천국 가는데. 요셉이 먼저 갔어요. 형님들보다 먼저 요셉이 간 것 같아요. 요셉이 형님들을 불러놓고 형님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나는 가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합니다.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가 여기서 애굽의 국무총리에 제 실권자 바로 다음가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가나안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가나안의 사람이다. 미국에서 이민 가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갈 때는요 항상 꼬리아를 생각한답니다. 가능하면 나는 꼬리아에다 묻어줘. 그게 그런 거예요. 여우는 죽어서 자기가 태어난 굴을 바라보며 죽는데요. 그러니까 요셉도 죽는 마당에 형님들에게 나 죽거들랑 때가 돼 하나님이 인도할 텐데 그때 해골을 메고 나아가 주세요. 그랬어요. 요셉을 여러분 참 요셉이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열심히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그죠? 꿈, 비전의 사람. 그 다음에 은사의 사람, 꿈, 해몽. 요셉이 가장 갖고 있는 은사 중에 가장 빛났던 은사가 꿈 해몽이에요. 꿈 해몽. 그러니까 은사 그런 거 하나가 있으면 좋아요. 그죠? 그런 인사. 라이센스 한 100가지를 따놓고 계시라고. 때가 되면 그것이 빛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은사가 있어서 꿈 해몽. 그 꿈 해몽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총리를. 잡동사니 꿈이나 꾸지 말고 해몽의 꿈을 꾸세요. 해몽. 성취의 사람입니다. 인내, 참음, 적응, 화해. 신앙의 사람, 여호와 신앙. 요셉에게 발견한 지혜는요. 7년 풍년을 잘 이용하고 7년 가뭄도 그래서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는 풍년이 들면 기가 막히네 하고 흥청망청 쓰기 바쁘지 그걸 가지고 대비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풍년을 가지고 흉년을 대비했던 거. 이건 지혜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천만입니다. 애굽을 잘 조화 있게 정치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형님들 아버지 식구들이 왔을 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든 장본인이 요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 사람, 이거 요셉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별도로 몰아넣고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게 했던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한 것 같아요. 뒷면에 없어요. 보복했다는 얘기가 없어. 너 그냥 데리고 와. 그녀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잖아. 내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니 보복할게요. 했다고 하는 성경이 없어요. 보디발 아내도 안 하면 용서한 것 같아요. 형님들도 용서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돈 안 받고 꿈을 잘 해몽시켜줬어요. 세월이 가도 이 사람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야. 열이 얼마나 났겠느냐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도 딱 용서한 것 같아요. 용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은사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시고 개척의 사람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